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02장 1, 4절입니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오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말씀의 권능과 성령께서 함께하사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한 이 세계는 오늘도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 불쌍한 어린 양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겐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반목과 비방이 아닌 평화와 화합과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태산을 채우며 한결같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비전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적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창진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망과 고통과 병마와 싸우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담비와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이 함께하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용서와 회복과 감사와 찬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의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은혜로운 주의 성전을 봉헌하는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멀리 있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축복하사 은혜와 감사와 나눔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35면에 있는 이사야 제55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제55장 구약개혁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을 이현호 집사님과 지창숙 집사님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듯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라는 주제로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당일 국밥과 떡 나눔 행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 2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후까지 소고기 국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특순하실 분들은 오늘 난 예배 후까지 2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고 세례입교회식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3년 만에 우리 구역장 권찰 금요 교육이 개강이 됩니다. 금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직장을 다니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6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최훈남 집사님, 고재강 안수 집사님 가정에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84세의 일기로 고 박위순 명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저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 동남노회 정기회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리모델링과 또 25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우리 환자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또 수술 마치고 퇴원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 집사님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소리가 아주 좋아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많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권사님 또 가시죠 오늘요? 예배 마치고 많이 좋아지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금주 중에 퇴원해서 추수감사절을 여기서 드리고 싶다고 해요. 꼭 될 거라고 우리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시라고. 이제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샬롬 찬양대 주날 인도하시네 박수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송인데 우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있잖아요. 그것을 작곡하신 구두회 장로님이 271장 우리가 세 곡이에요. 세 곡, 새 찬송가에 들어온 건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 곡을 작곡하신 우리 구두회 장로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박봉배 되죠. 작사자는 감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박봉배 목사님은 동대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우리 나와 같은 죄인이 1절은 우리 성가대가 하고 우리 또 3절은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은 똑같으니까 곡이 똑같아요. 음이 똑같으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3절요.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너무 좋은 찬송인데 오늘 금방 한 곡을 배웠습니다. 회개와 찬송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양이었고 우리 복음성가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이 성도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받아야 할 은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한 건데 주님의 크신 은혜 박수 치면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청량케 하노라. 내 인생 사는 중 감사히 어렵다. 주님을 맡으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만민을 위하여 크신 그 만민을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을 몸을 풀어주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간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장례가 나서 상주가 돼가지고 못 오셨어요. 우리 고집사님 오늘 사모라서 사모 아시? 삼우라네. 삼우 장사하고 5일째라서 집사님 한 분 없으니까 이게 가사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요.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큰 장례가 났구나. 잘 따라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가사를 빨리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은혜 찬송 함께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참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값이 없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이 없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가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짜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와는 관계없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올 때는 꼭 은혜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 은혜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갖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전도의 은혜, 모든 이런 감사의 은혜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맛을 보고 체험할 때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교인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5절 다 같이요. 여기 레위기 26장 5절 말씀에는 파종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타작을 하게 되잖아요.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돼요. 전부 농촌에 지금 추수해요. 봄에 씨를 다 파종했던 것들 이제 다 수확을 합니다. 포도를 심으면 또 포도를 수확을 해요. 여기 이 나오는 말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 말씀은 타작을 하든 포도를 심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 복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사시사철 귀한 열매로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란과 도박과 마약,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니코틴이나 모두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은 교회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다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지식으로 끊을 길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모든 마약도 청산할 수 있고 술도 끊을 수가 있고 담배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택자들 우리 교육할 때 면담할 때 본당에 있을 때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다 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피해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아파트에서 하고 하는데 어떻게 끊느냐고 목사님이 물으시면 은혜로 끊었다는 거예요. 피택 훈련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받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진작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한 걸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면 기도하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이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 점점 이제 시간은 다가와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험 치는 날짜는 자꾸 줄어들어요. 지난주 32일인데 오늘 주보 보니까 25일로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서 11월 17일이 오게 마련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은 날은 닥쳐와요. 늘 준비해서 준비할 때 든든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사를 보더라도 담대하게 시험에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유머를 보냈어요. 유머를. 요즘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30대는 거의 택시를 타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타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 본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돈 계산하고 내릴 때까지 핸드폰을 보고 내리는데 50대 갱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택시기사에게 물으니까 그분들은 타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안 웃으시는데 그래, 이거 맞아. 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저도 그래요. 우리 35교구의 권사님 토요일 날 장보러 이마트에 남편 자가용 끌고 갔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장 실컷 보고는 짐이 무거우니까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남편 차는 이마트 지하 주차장에 놔두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하니까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집사님. 여보 이 차가 어디 갔냐고. 가만 생각해보면 토요일 어디 갔다 왔냐고. 이마트 갔죠.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왔냐니까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도 두고 택시 타고 올 정도니까 권사님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저 아산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진료하고 이제 식당에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와야 되는데 먹고 집에 와서 마당에 딱 도착하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식당에다 전화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또 40km 또 갔다 왔잖아요. 40km. 왕복 80km요. 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 말이죠. 50, 60대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도 점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도 한 주간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또 수험생들 공부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고3 수험생이 코로나로 의식불명이다라는 거예요. 들으셨죠? 41교구의 구역장님이에요. 김미란 구역장님. 그 집 쌍둥이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교구할 때에 4살이었어요. 그때 4살. 지금 19이에요. 15년 지났으니까. 고3이에요. 고3. 서윤이하고 윤진이 둘이 쌍둥이인데 고3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야. 시험을 앞두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함께 눈물로 흘려 우리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업도 사업장도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신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일도 잘해요. 마르다는 일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열심도 많고 적극적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분주하게 일은 잘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구제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르다는. 그러니까 까칠해지죠. 저 동생 좀 어떻게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냐고 불평하는 거죠. 먼저 은혜를 받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거. 우선이다. 마르다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과 지혜, 사람의 의지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항상 위로부터 요한복음학가 3장 27절처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고 또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무한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까이 계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불러라.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도 나를 찾아라. 그러면 악인은 그의 길을 끊고 불의한 자는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훨씬 높으니까 내 길, 내 생각의 그 계획대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하고 오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예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세 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자. 가장 중요하고 기초예요. 첫 번째요. 믿음의 은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서울 지역에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에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서울시에 1000만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서 김포에서 부천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공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절로 믿는 것 아니잖아요.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아니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저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가 베드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너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한 게 아니다. 혈육도 아니다. 너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알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 같이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 선물 주면서 돈 내놔. 돈 얼마 줘 하는 사람 없어요. 선물은 무료로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찬송하고 믿음 없이 기도, 믿음 없이 봉사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믿음 없이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만 생기고 까칠해지고 동생에게 원망하고 떠넘기는 이런 마르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구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회 사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로 4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원성이에요. 그때에 불평할 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들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37, 8절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다 60만이 나왔잖아요. 60만 장정이 59만 9,998명은 다 죽었어요. 저 여분네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믿음으로 보고했던 정탐꾼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은혜, 따르자. 믿음의 은혜를 가지자. 사모하자. 믿음의 은혜, 영적 은혜를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자. 사도행전 같이요.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성령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르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자.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믿음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믿음, 성령, 구원, 이 세 가지 영적인 우리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부족해도 담대하게 나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여기 동방 아파트 옆에 지하에 동방 사우나가 있어요. 지하에. 거기 사우나 가는 분들 모두 때가 있고 몸이 오염되어서 몸이 더러우니까 씻으러 가요. 그 대중탕에 들어갈 때 머뭇머뭇하는 사람 없어요. 아유, 내가 황송해서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런 사람 절대 사우나 못해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지난 3년 동안 내가 코로나로 못 나갔는데 죄송해서 못 나가겠어요. 추수감사절에 나오라 해도 아유 못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와요. 담대하게. 괜찮다라고 구역장님들께서 독려하고 건면해서 아유 괜찮다고, 코로나 3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나오시라고. 그 목욕탕 비유를 써보세요. 아이고, 목욕탕. 때가 아무리 많아도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본당에 못 오셔도, 여기 현장 예배 못 오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되도록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아요. 사우나 물은 뭐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있는 흐르는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 지난 3년 동안 아니 우리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널리 용서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오면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 4절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 죄를 다 벗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어떻게 해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2022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잔치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1, 2,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한하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10월 셋째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천만 시민들 가운데 뽑으시고 또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발걸음들을 주님 재촉해 주시고 아버지 품에 다시 한번 나와 새로운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진 자들 주의 성전에 함께 나와서 믿음을 다시금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오늘 또 10의 1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구제 헌금과 또 선교 헌금 1,000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물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업장마다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파종할 때 또 포도 수확할 때까지 1년 내내 사시사철 우리 모든 기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 집사님 오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 집사님도 수술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 품게 하시고 어제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지세희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내외 안내 헌금부로 차량부로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부로 또한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장부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세요. 예. 오늘 사무 가셨다가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고 집사님 가정은 3부 예배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제 우리 하석기 권사님 구역 식구 우리 지세희 양 결혼식을 어제 오후 6시에 잘 마쳤습니다. 새 출발하는 가정에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제가 뭐 결혼식이 참 많았어요. 보니까 우리 CTS 우리 선배님 CTS 사장님 따님도 어제 하고 뭐 목사님 자녀들도 어제도 많이 하고 오늘이 어제가 10월 22일이라 2022년 22일이라 그런지 22일 참 많이 했어요. 연아 김이라고 하는 연아 이 김연아 양도 어제 했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2년 후배예요. 장신대 고경수 목사님 아드님하고 어제 했어요. 신라 호텔에서. 잘 모르셔요? 청첩장이 안 와서 저는 못 갔어요. 여러분들도 뭐 청첩장 못 받았으니까 못 가셨겠죠. 저 대구 평화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95년생이에요. 신랑이. 신부 연하양은 90년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저렇게 짝을 캐도릭이고 우리는 신교,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서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연하도 이제 신교로 와야 되겠죠. 이제 연하양도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아무튼 우리 새 출발하는 우리 지세희 양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했어요. 다음 주일에 꼭 모두 지난 3년 동안 안 보였던 얼굴들을 자꾸 권면해서 이번 주에는 전화를 많이 하세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장 개강도 하니까 꼭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동 성전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